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횃불 언약의 4대 요셉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수요예배 특강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언약이 자손에 관한 언약, 자손에 관한 언약과 그다음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손에 관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현재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럼 두 번째, 땅에 관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별과 같이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창세기 15장 언약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이 언약은 주전 140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노정을 걸은 후에 가나안 땅에 1406년에 들어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써 성취되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의 최종 성취는 오늘날 누가?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가? 먼저 자손에 관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자손에 관한 언약의 열매들이라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손에 관한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룰 땅에 관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관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내용이 바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죠. 4대 만에 이 언약이 성취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서 말한 이 4대가 혈통적인 4대, 육신적 4대가 아니라 영적인 4대, 믿음으로 이루는 4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믿음의 4대가 누구냐? 바로 1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횃불 언약을 이루는 2대는 이삭. 또 횃불 언약을 이루는 3대는 야곱. 그리고 마지막 횃불 언약의 마지막 4대가 누구다?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의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4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2명 처음에 나왔죠. 첫 번째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과 진짜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로 전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죠.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의 아내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먼저 태어난 에서를 버리시고 불신앙의 자녀거든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온 거죠. 여기서는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번에는 꼴찌에서 2번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야곱의 믿음의 대를 요셉이 이어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언약의 대를 이을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횃불 언약의 마지막 4대를 이룬 사람 누구? 요셉의 신앙을 함께 배워보길 원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수많은 형제들, 몇 명? 11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야곱의 믿음의 대를 잇는 언약의 장자로 택함받을 수 있었는가? 과연 요셉의 신앙은 얼마나 빛난 신앙이었길래 믿음의 마지막 4대를 장식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나이 17세에 2개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셉의 곡식단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딱 두르고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너무 순수한 마음에 형들에게 막 말합니다. 아, 꿈이 이렇다고. 형들이 화가 났죠.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해야 되냐? 네가 11번째 아들인데? 불쾌했어요. 요셉의 이 꿈을 듣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아예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해는 바로 요셉의 아버지를 가리키죠. 야곱. 그럼 달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켜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어머니가 절한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또 여기에 등장하는 11별은 요셉 외에 11 형제들. 이들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모까지 요셉에게 절한대요.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화내죠. 내가 너한테 절하랴? 그랬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늘 요셉이 꿈으로 형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랑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홀로 사랑받는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오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매번 꿈만 꾸면 형들이 싫어하는 꿈만 꿨거든요. 하지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어요. 결국 이 꿈은 성취가 되죠. 언제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꾸는 자가 꿈도 잘 해석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전 세계에 임하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임할 테니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하라 라고 왕에게 얘기하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많았어요. 미리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오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실제 절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이 성취되었어요. 이 성경에서 꿈을 꾼다, 드리밍, 꿈을 꾼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횃불 언약을 이루는 마지막 믿음의 4대가 되려면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꿈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이 땅의 나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그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믿음의 4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요셉처럼 신령한 꿈을 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또 늙은이들은 실제 꿈을 꿀 것이다.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꿈이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 땅에서 내 뜻, 내 계획만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과 비전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4대가 될 수 있었는가? 11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1등할 수 있었는가? 요셉은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용서. 요셉은 자신을 실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품고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횃불 언약의 마지막 4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에게 상처만 주었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 못하죠.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여전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권력, 파워가 있어요.
그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와,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실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죠. 제가 힘 닿는 한 여러분들, 형들을 봉양하고 형들의 자식까지 길러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신앙인들, 성도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내가 억울하게 상처받고 당하다가 내가 힘과 재물과 권력을 얻었어. 그 사람이 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한 소리 하죠, 우리는. 너 그때 왜 그랬어? 괴롭히죠, 우리는. 요셉은 그러한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믿음의 장자가 된 비결, 횃불 언약의 마지막 4대가 된 비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성도들은 교회 나가지만 불신자들은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믿지만 또 이들은 안 믿고.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온전히,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의 잘못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여, 형제가, 그러니까 믿는 자죠. 내 믿는 주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크게 쓴 거예요. 7번 용서는 뭐냐면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7번 용서예요. 나에게 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야, 그러지 마. 또 해요. 그러지 마. 똑같은 잘못을 해서 또 상처 줍니다. 이것을 7번까지 하면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야, 7번 대단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7번으로도 부족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너는 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몇 번 용서하래요?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곱셈하면 490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용서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 성도만이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성도인데 우리 다 이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성도 가운데도 이런 용서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런 용서가 가능해질까? 언제 70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 용서가 내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을까? 한 가지를 깨달으면 돼요. 무엇을 깨달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잘못한 것을 무한히 참고 용서하고 계심을 깨달으면 이 용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도는 이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반복된 죄를 무한히 용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왜? 내가 잘난 줄 알거든요. 나는 완벽한 줄 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제가 나한테 한 행동보다 내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잘못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품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몰려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벌거벗고 달리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요 단어가 있죠. 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남 미워할 때 있잖아요. 남에게 나쁜 말 할 때 있잖아요. 남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미완료형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성도의 공통된 마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용서의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있어야 돼요. 따라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사랑하는 마음, 남이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 계속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숱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성경 보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셉의 신앙 자체를 보여주고 또 그 신앙으로 인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요셉의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의 믿음을 본받을 우리가 낳아야 될 영적 두 아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 의미심장한 뜻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숱한 어려움 가운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째 아들의 뜻이 바로 뭐냐?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Forget. 창세기 41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므낫세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는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믿음의 각오로 지은 거예요. 왜?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누구든 품기 위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반복된 잘못에도 무한한 용서를 베풀 수 있으려면 과거에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잊어버리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어떠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형제들에 의해 당한 상처를 하나님이 좀 잊게 해달라. 요셉도 뭘 안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잊어주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수고를 꼭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실제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뜻처럼.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어제 네가 나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지난주에 네가 나에게 했던 것,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하면 용서가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을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과거의 그 잘못을 잊게 하시고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 이제 요셉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 궁금하죠? 창성함. 요셉처럼 남을 무한히 용서할 때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창성함, 번영, 번창.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God이 나와요. God.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성케 해주실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의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잘못을 잊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창성, 풍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한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므낫세로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에브라임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남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무한히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무한한 번영을 주시고 무한한 창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요셉과 같이 횃불 언약의 마지막 4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처럼 그 누구의 허물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꼭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믿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나에게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마지막 주인공, 믿음의 4대,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요셉처럼 정말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므낫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것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마침내 에프라임, 나의 남은 생애가 창성하고 번영하고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